자, 따라합시다.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자. 다시 한번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자. 마음의 소원을 누가 갖고 있나요? 내 마음의 소원을 누가 소원을 품고 있나요? 그 소원은 누가 준 건가요? 뭐요? 내 소원은, 내 마음의 소원은 누가 주신 건가요? 소원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이라고 하는 걸 대개 보면 자기 나름대로 내가 소원을 품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내가 소원을 가지고 아무리 일을 진행해봐도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누가 나에게 줘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다시, 내 안에서 누가 지금 이루시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야 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야 되거든.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움직여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왜 방황하고 움직이느냐면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다고? 소원을 이루어요. 잘 보세요. 여기 소원인데 내 뜻을 이루는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입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 봐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 나 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에게 기도 응답한다는 거예요. 너 잘나고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원을 품고 있을 때 이게 내 출세하고 내 명예를 얻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일일까? 이걸 생각해 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막 불타는 소원이 막 이글이글 다 올라오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의 소원이 막 다 올라오는데 그 결론을 지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막혀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내 개인적인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포기합니까?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주님이 말씀하기를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여인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내가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같이 연약하고 너같이 여린 너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나 상대할 수가 없어. 지금 나 하는 일이 많아. 내가 지금 재판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것을 이루어 주느냐? 바빠서 안 돼.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지금 급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라대기를 시작하니까 그때에 누구 마음이 움직이냐면 이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읽어보면 누가복음 18장 5절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뭐하게 한다? 괴롭게 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졸라대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졸라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계속 졸라대면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도 와서 하는 얘기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으니 차라리 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머뭇대고 있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내가 외면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내 원한을 반드시 속히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그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당신이 아니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없어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찾아가고 점심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주일날도 찾아가고 공휴일날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여러분, 졸라대는 거에는 대책 없어요. 애기들도 졸라대면 부모가 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도 지금 뭐라는 거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니 하나님 내 소원을,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애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준다. 믿어요? 그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줄 걸 믿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걸 믿으시면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내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 첫째,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살아야 뭐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소원을 두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막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죠. 절대 하나님 응답 못 받죠.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하고 사모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이나 불만을 제시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걸 믿으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다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가질 때 그 소원이 내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안 됐다고 불평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늦어지느냐 빨라지느냐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지금 불평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려고 하면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자꾸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신앙에 용기를 갖게 하는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자꾸 불평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37편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이게요, 다윗이 자기가 막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막 생명의 위협을 당하잖아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러죠, 압살롬이 죽이려고 그러죠. 막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도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다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예,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 하지도 말라? 시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불평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대요. 감사 나라가 있고 불평 나라가 있대요. 그래서 불평 나라에 있는 사람이 유학을 감사 나라로 갔대요. 감사 나라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감사 박사 학위를 받아갖고 불평 나라로 온 거예요. 와서 학술 발표를 하는데 그 나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 감사하는 놈들만 있더라고. 감사 박사 학위 받고 와서 불평의 나라의 언어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감사의 나라에서 불평의 나라로 오니까 거기서 유학해가지고 갔는데도 가니까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똑같은 환경에서 배우고 와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만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을 배우고 와도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평안해도 불평하는 사람은 심심해 죽겠다 그럴 거예요. 너무너무 일이 잘 돼서 그냥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은 바빠 죽겠다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은요, 천국 보내도요, 천국 가면 더럽게 편안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불평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악조건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예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거잖아요. 그 우리는 밥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물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빌립보서 4장 10절로 12절에도 보니까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냐. 11절 보세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요, 바울이 12절에 하는 말 좀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천한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기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의지로 될까요? 내 노력으로 될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걸 하는 거다. 여기서 모든 자족하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주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안 주면 모든 게 부족함을 느끼고 원망과 불평밖에 안 생겨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뭐냐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불평할 일이 생기고 정말 속상한 일이 내 마음에 있다면 오늘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날 때까지. 내 마음에서 막 기쁨이 넘쳐날 때까지 기도해.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찬송이라도 부르면서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쁨. 집구석에 가봐도 기뻐할 일이 없고 일터에 가봐도 기뻐할 일이 없고 답답한 일만 생겨. 남편을 보면 더 짜증나. 아내를 보면 더 속상하고 행복하게 못 해준 게, 행복하게 못 해준 게 그냥 속상한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계속 넘쳐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여러분의 길은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내 길을
그를 의지하면 그가, 자 다시 한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법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내 안에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어요. 믿고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선언하세요. 이루어 주시는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 싹 제거해 버려야 돼. 성경에 이런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시, 너희 구할 것을 불평으로 하래라.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걸 확실히 믿어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이루어 주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이루어질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세요. 옆 사람은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당신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주십니다. 할렐루야. 선언하세요. 선언하세요. 아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길을 이루어, 나의 모든 걸 지금 소원을 주셨단 말이야. 소원을 주셨을 때는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았다, 이루어졌다, 성취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얘기했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자기 돈 많았던 거 하루에 다 날아가고 10자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그가 고백하는데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자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 여기 보니까 원망이 하나님께 죄야. 원망이 하나님께 죄라고. 여기 보세요.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 가지고 있다 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도 누구고.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 눈 떠. 눈 떠. 다시, 여러분의 지금 내가 건강도 누가 주신 거고, 내가 지금 호흡하시는 것도 누가 내 심장을 지켜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 거둬갔다고 해서 실망할 거 있어요? 없죠. 내가 지금 돈 좀 없다고 불평할 거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인생은 벌거벗고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다만 이거 누리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거 옷 입고 우리 황 권사님 마우라 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아이고, 어서 저런 스카프를 해. 주님이 주신 은혜지.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을 참 중요한 말씀이야. 이 모든 일에 다 잃어버렸지만 이 모든 일에 욥이 뭐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해 안 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원망해요 안 해요? 그게 범죄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더 좋게 하시는 분이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자식도 잃어버려 물들도 잃어버리다가 거기서 또 더 어려움이 온 거야. 뭐냐면 육신의 병이 들었어요. 육신의 병이 들었는데 몸도 못 가나. 그냥 그러다가 욥의 아내가요, 희망이 없는 거야. 자식도 잃어버렸지, 물질도 잃어버렸지, 거기다가 남편이라는 작자가 건강도 잃어버렸지. 건강도 보통이 아니야. 온몸이 아주 고름으로 줄줄줄줄 흘러.
냄새가 어찌나 나는지. 그래가지고 사람이 눕지도 못해, 너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재를 파가지고 재 속에 앉아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정도로 내버려 줬겠냐, 이렇게 나쁘게 해놨겠냐, 이렇게 힘들 수가 있냐,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콱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 웃어? 우리 교인들은 한 수 더 뜰걸? 여러분,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을 때, 아, 남편 그대만을 의지하고 산다. 그래도 뭔가 잡을 게 있을 때는 그대 없는 세상, 태양 없는 하늘, 물 없는 우물, 불 없는 하룻불, 딸 없는 사이집,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 소망이 없는데 뭐 남편 바라보고 뭐 있겠어요? 구박덩어리지. 남자가 3개월만 실직하고 놀아봐. 누워있는 게 기적이요. 그 여자의 구박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라도 갖다 주면 실돈이라고 벌어와, 그러는 파인데 아무것도 안 해봐요. 얼마나.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막 욥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겠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요, 불평을 안 해. 욥기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 아내한테 뭐라고 그런가 보가.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고? 할렐루야. 욥이라는 사람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그렇게 다 잃어버렸는데도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대단한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욥에게 그때부터 말년의 복을 주는데, 이 불평하기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꼭 하나님이 말년에 배로 주는데, 그 아멘하는 사람만 배로 복을 받을지어다. 지금 하면 소용없어요. 전에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지금 한번 할 참이니까, 여러분들이 말년이라도 하여튼 불평만 안 하면 하나님이 배로 복을 주는데, 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뭐 배로 해봐야 뭐 가진 게 뭐 얼마나 있어야 배지. 그러니까 아예 1000배로 받아버려. 1000배로. 신명기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 1000배예요. 1000배. 그러니까 1000배로 받아. 자, 욥기서 42장 12절로 17절에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복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그 전에 하나님이 싹 걷어갈 때는 7,000마리였어. 7,000마리였는데 몇 마리? 낙타가 3,000이었는데 얼마? 소가 500결이었는데 얼마?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을 줬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이렇게 복을 주는데 13절에 보니까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어. 저 좀 보세요. 욥의 자녀가 10자녀가 다 죽었어. 근데 위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배로 줬거든. 근데 자식은 10자녀 죽었는데 10 그대로 줬어요. 왜 그러냐?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질 않거든. 죽어도 천국에 가 있거든. 그러니까 욥의 자녀가 다시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게 되면 몇 명이 돼? 20명이 됐잖아. 지금도 만약에 죽어서 욥의 자녀가 딱 올라가면 천국에 몇 명이가 있어? 20명. 근데 세상의 모든 가축들, 세상의 모든 것은 땅에 존재하다 사라져. 각호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배로 줘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왜? 없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하나님의 계산은요 빈틈이 없으셔. 갑절로 주면 20명 남은 살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글시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렐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나중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를 저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몇 대를 봤어? 우리 교인들 이 정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몇 대? 장수의 복을 받을지어다. 전도도 못하는데 나라도 오래 살아줘야지. 어? 그래서 우리 4대를 살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대. 하나님 볼 때 욥이 나이 차서 죽었대.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나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장수의 복을 주시되 수를 채우고 건강하게 살다 가게 하소서. 수를 채우고, 수를 채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날 시간이 있어요. 그 수를 다 채우고 살아야지. 개뿔도 한 것도 없이 52에 죽으면 안 돼.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뭐 좋은 거 있다고 암 걸려가지고 말이야. 나 죽어. 그래 안 돼. 최소한 130세까지 사세요. 아멘 안 할 거요? 아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유엔에서 발표한 거예요. 유엔에서 2030년경이 되면요 사람의 수명이 130세 된대요. 생태공학이 발달하면서 바이오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잘 안 죽는데요. 2050년대는 진짜 놀라운 일은 150세까지 사는데 그때 되면요 사람이 늙질 않는데. 늙지를 않기 때문에 22 여자애가 102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와서 오빠 그리고 이제 연애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허, 이거 아직 못 믿네. 그게 지금요 책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런 책을 좀 많이 봅니다. 2030년 앞으로 어떤 이동의 시대가 올 거냐. 이번에도 제가 목사님들 그 독서 모임 하는데 내가 2016년도의 트렌드 그 책을 사서 다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목회 계획을 세워도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목회 계획을 세워야 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적인 것으로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하면 야 이제는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될 거고 예수마을만 빼고 예수마을은 전체가 많아질 거야 아마. 애들부터.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 임신한 여자들이 엄청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만큼 좋다는 거야.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임신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 쌍 있어. 내가 다 준 줄 믿어. 난 믿고 있어.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받았어. 그리고 보는 거예요. 지금 배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기도받고 나서 등어리 딱 찍어 임신했어. 그리고 봤는데 가서 쌍둥이가 들어앉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세요. 눈 떠봐요. 아, 나 여기 오니까 너무 편안하셔서 딱 머리 딱 떼면 만사형통이야. 이 키 작은 사람들은 그냥 좋아. 키 큰 사람은 조금 앞으로 빼. 그리고 그냥 누워봐. 이렇게 아주 그냥 딱이야. 딱 그냥 아주. 내가 세웠는데도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받고 입신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게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낙심하지 말고요. 오늘 심야기도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다시 말합니다. 어떤 악조건 환경에서 우리는 불평하는 거 아니야. 감사하고 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아직도 잠이 들 계신 분들은 이 몸의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두 손, 아이 그래가지고 안 돼. 두 손 들고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아이 다시. 여러분 아멘에서 2층이 꽉 채워지도록 한번 해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입에서 뭐는 사라졌다? 다시 내 입은 뭐가 사라졌다? 야, 요즘에 어떠세요? 죽을 맛입니다. 그거부터 싹 보내. 어떠세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다시 요즘에 어떠세요? 요즘 생활이 어떠세요? 점점 답이 기어들어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시 불평이라는 단어를 싹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쓰는 뭐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냐면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살아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성실하게 그냥 한 발짝 주님이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식사 성실하게 하시죠? 아침, 점심, 저녁 성실하게 하시죠? 안 거르고 하시죠? 여기 그리고 밥 먹는데 성실하지 않아? 성실하게 밥 드시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드시잖아. 에? 안 드셔요? 늘 금식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실하는 거 뭐냐? 먹는 것과 같다는 거야. 내가 꾸준하게 변함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산다는데 유명한 그 레일리라고 하는 그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법이 없대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성실하지 못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일에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노력하고 성실하게 뭔가 해보려고 해보는 사람은 이루어 놓고야 말아. 성실하게.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다 생각도 해놓고 계획도 해놓고 막 입으로도 나팔 부르는데 행동으로 안 해. 이게 참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밥을 다 해놨는데 애가 밥을 퍼먹어야 되는데 안 퍼먹어. 먹여줘. 24살짜리가 먹여줘. 그럼 어떻게 돼? 머리를 그냥 드라이기로 태워버려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성실한 사람은 뭔가 이뤄놓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는가 봤더니 성실한 사람을 보호하시더라고요. 시편 31편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며 뭐라고 그랬죠? 교만하게 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사람이 성실한 사람은 생활에 진실하다는 거거든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뭐 어디 가서 빠찡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돈 버다,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 같지만 성실하게 한 번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니까 충성되잖아요. 작은 것에 남겼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비유로 말씀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어.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생활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시작. 여기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명하시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다시 일하기 싫어하거든. 근데 다른 교회 가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럼 먹지도 말라, 꼭 성경을 고쳐요. 먹지도 말라가 아니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은 이건 뭐냐면 기독교는 무노동 무임금이야. 이러지 않는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뭔가 일확천금을 노린다? 도둑놈이요. 여자는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아멘. 내가 망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내가 고구마라도 니아까라도 끌면서 뭔가 성실하게 해보겠다, 이런 끈기를 가지고 나가면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다시 한번 시작.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우리 교회에 봉지합을 하시는 객공들 하나하나 할 때 내가 객공이라서 미안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따잖아요. 이런 개수대로 먹잖아요. 그게 객공이죠. 맞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손을 게을리 놀리면 돈을 못 벌어요. 손 빠른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참 말한 거, 손을 게을리 놓는 자는 가난하게 되지만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내가 우리 교회 이번에 신방을 가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가 봉제업을 하는 분들이요. 거의가 봉제업을 하는데 그 먼지구덩이에서 일하는 거 보면서 아우 참 가슴이 아픈 것도 많은데 제가 물어보죠. 어떻게 객공이십니까? 월급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객공으로 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월급보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 그러니 그 일에서 하나하나 실밥 따가지고 하나하나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보고 내가 철학기도 오라 그러고 새벽기도 오라 그러고 그러니 오겠어요? 그래도 영이 살아야 우리의 모든 것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일하다가 또 가정 도우미로 일하다가 뭘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상담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셔서 가슴이 아파요. 힘들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주님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손이 부지런해야 부하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이 빨라야 돼요. 이 쓰리끝만 빠르면 안 돼. 그런 데는 안 빨라도 돼. 그런데 내가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부지런해야 돼.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노세 젊어노라 늙어지면은 더 노나니 이러 안 돼요. 늙어지면 더 노는 거니까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잠언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나 해도 전문가로서 이 분야는 내가 최고가 돼보겠다, 탁월한 사람이 돼보겠다, 이런 모습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게으른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만 능숙하게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은 다 인정받아. 다 그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작은 것이 하나도 능숙한 자가 돼야 돼. 여러분 모두 성실한 분들이 되셔서 밥 먹듯이 성실하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가 돈 빌려주는데 그 사람은 그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돈을 도와줘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그냥 대낮에 빈둥빈둥 놀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친구 만나고 차만 마시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은 돈 준 사람이 불안해. 그렇죠?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와서 돈 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한 사람 보면 조금 더 밀어주고 싶어. 막 밀어주고 싶어. 자꾸 도와주고 싶고.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사람 일어날 텐데, 될 텐데. 아멘에다 조상이 돌아가셨나 이 동네는. 그러면서 자꾸 성실해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줬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줬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이루시는데 내가 성실하게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성공해요. 아멘. 일하면서 힘들다고 불평하면 절대 소원 못 이뤄요. 여자분들, 더러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누구는 집구석에서 빈둥빈둥 놀러도 잘만 사는데 우리 친구는 동창회 나가봐. 아이고 세상에, 남편은 벤츠 타고 그는 거기서 팁으로 준 렉서스 타고 다닌다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불평해. 그래서 나아질 게 뭐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여보 당신이 옆에만 있어 나는 의지가 되고 좋아 이래야 되는데 꺼져버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실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차원 높은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심야기도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 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그리고 예배당에 와야 돼. 이 기쁨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기쁨이어야 되는데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올걸?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오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요, 집사님 오늘 커피숍에서 만나. 그리고 그냥 잠깐만 하다가 기도하고 나가면서 우리 또 뭐 곱창 하나 먹고 가지 뭐. 이 양반은 하나님을 기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커피 한잔하고 곱창.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차원 높은 신앙이야.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막 두근거려.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왜 좋은 거 어쩌까니 이렇게 막 전라도 버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니까 왜 그렇게 기뻐요? 이번에도 제가 장흥에 그 부흥회를 가는데 그 교회가 효성교회라는 교회인데 얼마나 예배당을 크게 졌는지 몰라. 예배당을 시골교회가 전체 인구가 뭐 24,000밖에 안 된다는데도 시골교회가 1,500석을 만들었더라고. 1,500석 예배당. 1,500석을 만들 교인이 얼마나 모이냐? 그랬더니 200여 명 모였대. 왜 이렇게 크게 졌냐? 물어봤더니 윤석전 목사님 와서 기도해 보니까 이 장흥에서 제일 큰 건물을 지라 그랬대요. 참 기가 차서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큰 건물 지라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첫날 가서 집회는 나도 심란해. 의자가 더 많으니까. 영혼보다 의자가 더 많으니까 심란한 거예요. 심란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연합 집회니까 마지막 날은 그냥 아래층이 그득하게 차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아멘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가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흥이 집회를 계속 잡히고 있어 지금.
내가 장흥에 갈 일이 많아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을 기뻐. 여러분 하나님 해도 기쁘지. 자다가도 하나님 새벽기도 갈게요. 기뻐해야 되는데 또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드는지 아주 미치겠네. 어떤 놈이 만드시다니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뭐 어떤 놈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고 막 감격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왜 하나님만 들어도 기쁠까요? 왜 기쁠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보세요. 시작. 다시 내가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게 누구에게로부터? 주께로부터 오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뭐라고?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어? 다시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어? 주의 손에 있어.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운 게요.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더라고. 저도 장흥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희가 왔어요. 메일이 들어왔어. 미국에서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냐면 목사님 내년 7월에 노스캐롤리나 사우스캐롤리아나 뭐 어디에 집회가 있는데 와서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미국에 198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안 빠지고 금년에는 내가 빠졌어. 금년에 건축하는 것 때문에 안 갔는데, 그러고 갔는데 내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처음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알고 오라고 그러겠어. 그것도 장로님 해변가래. 왜 그러냐면 미주 지역에 있는 전체 수양회가 열리는데 장로교예요. 그게 장로교인데 목사님 모시고 하고 싶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냥 안 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여러분 장목사에게만 하나님의 길을 열겠어? 여러분들에게 안 열겠냐고. 여기 다시 보세요. 부와 귀가 누구로 맙니까? 그러니까 부귀영화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 다시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게 누구 손에 있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니까. 다시 여러분의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게 누구에게로 온다고? 그럼 마음에 그분을 통해서 소원을 얻었다면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크게 한다고 그랬어.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애들 붙잡고 기도해줘. 하나님 얘가 큰 인물 되게 해달라고. 얘가 앞으로 크게 강한 사람이 돼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마을교회가 그렇게 되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울 텐데, 위대하게 세울 텐데, 아유 근데 대답이 현찮아. 우리 애가 세워졌으면 좋을 거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울 텐데 아멘. 난 상관없어. 다시 말하지만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 설교 들 때 가슴에서 불타는 이 가슴, 말 못하는 이 심정 가지고 막 끌어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텐데 그러면 아멘 끌어와야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답답한 거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육신으로 와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말씀의 그걸 뭐냐면 레마, 삶으로 내게 막 이게 흡수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막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돼. 때로는 저도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돌아오는 내일 주일날 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설교가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야 저기 성전세 내야 되니까, 통행세 내야 되니까 가서 물고기 잡아서 입술에서 동전 한 입 꺼내서 내고 가라. 한 세겔 짜리가 나올 거다. 그거요. 아무리 설교를 잡을래도 설교가 안 나와.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18장으로 넘어갈게요. 이 17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지금 이어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이거 왜 이걸 기록해놨어요? 뭔가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 이건 왜 정했어요? 아니 동전이 입술에서 나온 거고 이게 메시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다가 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 거기서. 여러분 나는 오늘도 그 아침 새벽에 우리 디렉터들 성경 공부 시키면서 5시 20분 금요일마다 우리 디렉터들 5시 20분에 성경 공부를 해요. 이게 참 미안하기도 해. 그렇지만 그때 안 오면 시간들이 없으니까 제일 편한 거예요 그 시간이. 근데 그 말씀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주시더라. 근데 내가 내용은 안 밝힌다. 왜? 주일날 설교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는 처음으로 또 그런 몸살을 앓잖아요. 막 설교 하나를 나오려면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처럼 술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섬마을 선생님처럼 나오는 게 아니야. 해동아 피고 지는 섬마을에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해산의 수골에서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졸고 앉았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깨우고 눈 떠요 하면서 하는 이유가 말씀이 내게 삶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와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다는 거야. 모든 사람을. 그 가운데 나도 포함이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각자 하나님 포함되잖아. 우리 애도 포함되잖아. 얘를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실는지 어떻게 하냔 말이야.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놀라게 크게 쓰실 걸 난 믿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병들어서 약해? 강해져요.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육신적으로도 강해지고 생활적으로도 강해지고 의지적으로도 강해지고 다 강해져야 돼. 싸울 때는 강해지지 마. 그러나 영적인 것과 삶의 모든 것은 강해지는데 누가 해주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여긴 또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한나는 이렇게 고백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지 뭐 별 수 있어? 죽을 자도 하나님이 살릴 자는 살리는 거지. 아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월은 무덤이요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스월이 뭐예요? 그랬더니 서울을 잘못 쓴 거래. 스월은 무덤이요 무덤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다. 여호와는 크게 여호와는 또 아멘입니까? 거기에 8절엔 또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면, 이거 우리 교회 준 얘기요. 가난한 자를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지하방에서 이렇게 세워. 지하방에서. 그 다음에 진토에서 이렇게, 아니야 진흙구덩이에서 이렇게 지고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 올리자. 뭐라고 했어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오늘 아침에 제가 CTS TV에 생방 출연을 했어요. 생방 출연이 있어서 갔는데 사회를 누가 봤냐면 이해훈 전 국회의원이 봤어요. 여자 있잖아.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남서울교회 집사인데 그렇게 사람이 똑똑한지 몰랐어. 근데 얼마나 사람이 순수하냐면 제가 성경 말씀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에 은혜 받아서 사회보다 말고 울어. 우리 교인들은 어떤 말씀을 해도 우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에 녹아나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다 주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을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새신자가 교회를 떠나겠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하는데 그냥 울어. 이 사람은 그런 마음만 가지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겠느냐고 울어. 그래서 내가 끝나고 그랬어요. 일반 방송 나올 때 말씀하는 거 보면 되게 독살스럽게 나오시던데 그 말할 때 굉장히 독하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순수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애기예요. 이분이 그 스쿠트법이라는 것을 막았더라고. 그
그 이슬람교 무슬림이 돈으로다가 다 정복해 보려고 하는 그 우리나라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 사람이 막았더구만.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동성애법 그것까지 이분이 맞아. 그걸 간증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한번 와서 간증 좀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나라 국회에 의인 10사람 필요해요. 그 법 통과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상정이 됐는데 26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대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반대만 하면 안 되는 거였대. 가서 자기가 얘기하는데 나 공천 받아야 돼. 정부 명령인데 어떻게 이걸 안 해.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사람들, 나우 사람들에게 다 목사님들에게 자기가 편지를 띄워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하여튼 당신 낙선 운동할 거라고 좀 막 하라고 막 그랬대. 그랬는데 그래도 안 되더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 여호수아가 돼서 끝까지 싸우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끝까지 싸우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스쿠트법이 그 통과가 되는데 71항문 중에 71번째였대요. 근데 자기가 이걸 딱 9시에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뭐라 그러면 이혜훈 그 집사님 그랬대. 이의 있다고. 근데 지금 그 이의 하면 이게 9시가 넘어가 버린대. 그러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의 있다 했더니 국회의장이 나오라고 그러더니 같이 얘기해서 좀 통과 좀.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71항만 빼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정부에서는 71항을 통과시키려고 한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눈이 멀었나 보대. 알았다고. 그러면 그것만 뺄 테니까 통과시키자고. 그래서 71항을 빠고 통과시켜 갔대. 통과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들끼리 야당 여당 싸움박질을 내라고 이게 유야무에 대해서 싹 없어졌대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거냐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더래. 국회의장이 내가 왜 눈가리 폈지 그걸 뺐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자 하면 금방 이렇게 세우고,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려면 존귀하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일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고난과 역경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걸 믿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믿으시면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카이로스라고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그렇다고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되고,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기다리고 있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왜냐 너희 안에서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행하고 계세요? 내 안에 누가 움직이고 계세요? 내 안에 내가 움직이면 안 돼요. 내 안에 마귀가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이글 막 타 올라가야 돼. 이글 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품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다 꿈을 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소원을 안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려고 하니까 소원을 주는 거야. 너 본토적 아비 집 떠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할렐루야. 다윗도 목동이를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더니, 야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불을 보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대. 하나님이 소원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노아야, 내가 이 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방주를 친다. 하나님이 노아를 느닷없이 새로운 꿈을 갖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꿈을 주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준 소원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자,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째, 불평하지 마라. 둘째, 성실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길길이 뛰어라. 어디 가냐? 교회가 좋아 죽겠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러 간다. 여호와를 부르러 간다. 기뻐 뛰어야 돼. 이 심야기도 오실 때, 심야기도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다. 기뻐서 나와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도 기뻐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오신 분들 안수할 텐데 어떻게 하냐면 조금 앞으로 와서 앉아. 내가 뒤 밟으면서 다닐 테니까. 먼 안에 있는 사람 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